지난주에 우리의 신앙 고백서 28장 5절을 함께 고백하며 배웠습니다. 세례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큰 죄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안 받으면 거듭나지 못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여서 100% 다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고백은 그 시대의 그릇된 가르침과 대결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곧 이 고백은 유아 세례를 소홀히 하고 멸시하는 재세례파를 거부합니다. 재세례파는 참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그 유아 때에 받은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고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재세례, 다시 세례 준다 해서 재세례파입니다. 그런 재세례파의 그 주장은 세례를 경멸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유아 세례를. 또한 이 바른 고백은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세례 자체를 엄청 강조하는 로마교를 거부합니다. 예전에 우리 성례에 관해서 함께 이 고백을 보면서 배운 대로 로마교는 사효성의 교리를 주장하고 믿지 않습니까? 사효성, 성례 자체가 효력을 가져온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 세례의 물이 정말 구원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제 예전에는 그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다 아시는 대로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 낳다가 죽는 엄마도 종종 있단 말입니다. 특히 그 과거에는 말입니다. 그래, 산파가 그 아이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다 그 산파가 아이를 받는데, 이 아이가 이게 숨이 가물가물하면서 죽어가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성당에 데려가서 그 신부에게 유아 세례를 받냔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예외적으로 산파가 유아에게 세례를 주어서 이제 세례받은 유아 세례 교인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여라, 그런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만큼 중요해서 세례 안 받으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세례를 어떻게든지 줘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라면 사제, 신부가 세례를 주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산파라도, 아니 누구라도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 해서 그걸 교리적으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사효성의 교리를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례의 물 자체가 구원을 주니까 이런 세례를 반드시 베풀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수 개념이 나와요. 거룩한 물. 사제가 이 구원을 주는 물이니 이 물이야말로 얼마나 거룩한 물이겠습니까? 그러니 사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 물을 거룩한 물로 만들어서 이 거룩한 물을 그 유아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게 굉장히 세례를 예우하고 높이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본질을 직시하면 물질 숭배라고요. 세례의 물을 거룩한 물, 이게 무슨 다른 성분이 있는 물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사제가 기도를 하면 이 물의 성분이 바뀌어서 정말 일반 H2O가 아니라 구원을 주는 물이 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결국은 세례를 높이는 이 사람들의 그 교리가 사실은 물질 숭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효성에 빠지기도 아주 쉬워요. 세례 베푸는 사람에게 많은 그것을 가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세례를 베푸는 게 중요하니까.
세례 베푸는 사람에게 많은 경우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효성은 인효성하고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자기 당대에 그 전 유럽을 지배하는 그릇된 가르침들이 뭐냐, 그거를 직시하면서 그런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세례를 결코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세례 자체를 신봉하지 않는, 세례의 물 자체의 효력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맨날 그렇게 배웠는데 이런 그 자기가 받은 로마 교회 그 그릇된 가르침을 씻어낸다는 게 쉽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대단히 이게 바르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래, 성인 세례든 유아 세례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받는 게 정확히 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받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곧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이지 구원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때. 이걸 잘 구별해야 해요. 세례 때 우리가 뭘 받냐?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이지 구원 자체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언제, 어떻게 받는가 하면 이 약속을 참되게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 아니에요. 그리고 언약 자체라고, 언약의 표시요, 언약의 도장일 뿐 아니라 이게 그냥 그 언약 자체라고 성례적으로 일컬어질 만큼 언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진실한 언약,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 언약, 이 진실한 약속을 끝내 믿지 않고 끝내 배척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아, 그럼 믿음이 중요한 거네. 믿음이 중요하지 세례는 받든지 안 받든지 구원의 필수적인 건 아니네 하고 세례를 소홀히 여기면 이건 또 다른 잘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 어른의 경우에는 진실하게 복음을 믿으면 그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야 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그 믿음을 사회적으로 공개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었어. 그러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해. 그리고 그걸 사회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혼자서 구석에서 하나님 몰래 믿습니다. 근데 밝히면 나 죽으니까 못 밝힙니다. 이러면 그게 참된 믿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이 약속을 내가 받는데 이걸 왜 공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밝히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무슨 핍박을 받든지 간에 내가 그걸 감수한다. 난 이게 더 나은 거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세례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참되게 믿는다면은 그 믿음의 진실성을 순종으로 입증해야만 하는 것인데 세례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시초부터, 초장부터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성인의 경우, 어른의 경우에는 진실하게 믿음을 고백해야 그 고백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나서 교회가 세례를 베푸니까요. 대개의 경우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신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아마도 직후에 그것을 확증하는 표로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안 믿고 살다가 그 믿음을 고백해야 세례를 주니까 참되게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세례로 확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아의 경우에는 경우가 아주 다르게 되잖아요. 유아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 그러니 유아는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언약,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자뿐 아니라 신자의 자녀에게도 주시니까 그 약속의 표와 도장을 부모로서는,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히 받고서 부모는 야, 네가 이런 하나님의 큰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성인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러면 성인이 더 확실합니까? 아니에요. 성인은 그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살 넘어서 세례 받는다 그러면 20살까지 그 사람의 굉장히 많은 게 나쁘게 형성돼요. 이 세상 정신과 이 세상 가치관으로 대부분의 틀이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니 그걸 뜯어 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정말 무한정 기울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안 그래요. 날 때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시작해요. 그러니 마음이 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아예 이 아이의 정신과 그 행동, 행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형성이 되니까 어느 게 더 큰 복이에요? 훨씬 더 유아세례 받은 게 큰 복이지요. 그 아이가 뭘 모르고 받으면 그 효과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게 아주 요즘 이런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랑 거의 양상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85세 무렵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14년 뒤에 언약 백성이 된 표로서 할례를 나중에 받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게 먼저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14년이나 뒤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 백성의 표를 받았습니다. 이삭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삭은 얘는 나자마자 8일 만에 언약 백성이 된 표부터 받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믿은 거지. 표 받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믿은 거예요? 알 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난지 8일 된 아이가.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순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자랍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위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복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점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28장 5절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 다음 28장 6절을 이제 함께 고백할 텐데요. 그 번역어의 어순을 많이 바꾸어서 어제 교회 카카오톡방에 알려드렸습니다. 교정된 본문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세례의 효력은 시작.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를 바르게 집행함으로써 약속된 은혜가 성신에 의하여 제공될 뿐 아니라 성년이든지 유아든지 그 은혜가 속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뜻하신 경영을 따라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실제로 그 은혜가 주어지고 베풀어집니다. 여기 첫 문장,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세례의 효력이 언제 나타나냐? 그 물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는, 혹은 침례교 같으면은 물속에 잠수되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과 접촉하는 그 순간에 세례의 효력이
반짝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세례의 모든 효력이 한꺼번에 쏟아지듯이 그에게 베풀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 세례받는 그 순간에 매이지 않아요. 성인의 경우도 그렇고 유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첫째로 성인의 경우 생각하면 세례의 참뜻이 뭡니까? 세례의 참뜻은 오늘 우리가 이 길게 로마서 6장을 다 읽었는데요. 로마서 6장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여실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세례의 참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 신약의 존재, 신약의 신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신자가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냐 하면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의잖아요.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세례받은 존재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6장 4절처럼 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4절, 5절 나머지 부분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세례가 주는 효능이라고요. 세례의 효력. 이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이건 원리상 그런 거잖아요. 아니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언제 내가 죽었고 언제 내가 부활했단 말인가? 그걸 내가 본 적이 있나? 몸으로 느끼기를 하나?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세례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죄가 죽은 사람에게는 작용을 못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죄 짓는 거 보셨습니까? 못 지어요, 죄를. 죽은 사람은. 왜냐하면 죄도 살아서 짓는 거거든요. 시체는 죄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효능이 뭐냐 하면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죄가 너에 대해서 맥을 못 추고 힘을 못 쓴다, 이것입니다. 죄를 상대하는 순간 나는 시체입니다. 그게 세례가 주는 효력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나? 근데 죄가 나한테 뭘 자기 주장을 하면서 너 이리 와, 너 내 꼬붕이지, 내 종이지, 너 이거 해 하면서 죄를 짓게 못한다, 이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요. 시체가 됩니다. 이게 세례가 주는 효능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는 게 세례가 주는 효능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례가 내게 주는 실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의와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덤에서. 이게 오늘 우리가 고백한 28장 6절의 그 첫 단어, 세례의 효력입니다. 세례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내 실제 이 고난찬 인생길을 걸을 때 죄가 나에게 대해서 맥을 못 추게 만들어주고 나는 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세례의 효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신자로 사는 일평생에 관철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세례의 효력. 그러니 세례의 효력은 그 별것 없이 복음 쪼가리로 된 몇 마디를 듣고서 나 예수 믿고 살겠다. 나 죄인 맞다. 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해갖고 교회 처음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맨날 의만 행하고 살게 되나요? 아니죠. 첫날 이제 시작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죽을 날까지 한 30년, 40년 남았다면, 아니, 유아 세례 받은 아이 같으면, 지금 우린 성인 세례를 얘기하는 것인데, 20대 때 세례를 받으면 80세 때까지 산다고 그러면 60년을 신자로 살 텐데, 이 세례의 효력,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생활이 그의 60년을 지배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이게 세례의 효력이니까. 그래, 그 칼빈 선생이 이제 그 프랑스 자기 고국에 있는 자기 형제들, 그 프랑스는 옛날부터 로마교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강력하게 개혁신자들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니라고, 참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칼빈 선생이 그 26, 7세 때 기독교 강요를 쓴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한 이제 30년쯤 지났을 때 이분이 한 25년 어간 지나서 나이 한 50쯤 되었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원숙한 거죠. 거의 한 이제 25년 가까이 그 사역을 한 그런 원숙한 그 목사로서 자기 고국에 있는 자기 프랑스 교회를 위해서 이분이 그 신앙고백서를 초안을 잡고 그 제자가 수정을 하고 해서 1559년 칼빈 선생 50세 때 프랑스 그 신앙고백서가 그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채택이 되거든요. 그 프랑스 신앙고백 그 35조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번만 세례를 받지만 세례를 통해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확대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한 번 받지만 그건 교회에 들어오는 입문으로서 처음 받지만 이 세례를 통해 받는 은혜는 우리의 전 생애에 확대됩니다. 계속 퍼져나가요. 왜냐하면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행하고 살아야 하니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그리고 지지난주 그 주보에 그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4조에서 고백하는 그 세례, 이분은 이제 귀도 드브레 목사님은 이 칼빈 선생의 제자니까 잘 배우고 나서 이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잖아요. 거기 34조에 똑같이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에 걸쳐 유익을 줍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다시 되풀이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세례,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제정해 주셨기에 세례의 효과는 우리의 일평생을 거쳐서 계속 나타납니다. 나타나야 하고요. 성인의 경우가 이렇다면 유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태어난 우리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그때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구원을 틀림없이 받게 되었다 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는 순간에 얘는 거듭난 아이고 영원한 구원이 확정되었다. 얘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거야 하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게 바로 로마교의 사유성의 교리를 믿는 거잖아요. 세례 자체가 이 아이에게 구원을 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물이 정말 성수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물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물 버리면 안 되겠네요. 평생 보관해야지. 구원을 준 물인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믿는가 하면 우리의 자녀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니까
그 표시와 도장이 주어질 때 그 표가 가리키는 은혜 언약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에요. 곧 신자와 신자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진실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다 거셨으니까 이거보다 더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신자와 신자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여 주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 약속은 진실한 약속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런 약속을 내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 유아 세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진실한 신자는 이런 수가 있거든요.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열이 펄펄 나더니 100일 해로 홍역에 걸려서 죽고 그리고 얘가 숨을 안 쉬고 죽는단 말입니다. 세례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자식이 품 안에서 눈을 감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슬픔, 그 아기를 얻었다가 며칠 보지도 못하고 혹은 몇 달 보지도 못하고 돌이 안 지나서 죽은 아이를 보는 부모의 그 심정은 정말 그 슬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부모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내 아이는 지금 유아세례를 받긴 했는데 얘가 뭐 유아세례의 의미를 알기를 하나?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얘의 영원한 운명은 얘는 낙원에 간 걸까? 아니면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해서 지옥으로 음부로 떨어진 걸까? 부모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왜 없어요? 그래, 지지난주 주보 도르트 신조 첫째 교류의 제17조를 지난주 주보에 실어드렸고 그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지난주 주보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제가 여기 오시기 전 한 30분 전쯤에 여러분 교회 카카오톡 방으로 다시 지난주 주보 내용 실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예전에는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잖아요. 지금과 같지 않아요. 의료 시설이 발달하지 않아서 돌진하기 전에 100일 그 어간에 많이들 아이들이 죽어서 정말 절반가량이 30% 40% 이상이 죽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교회 안에서 태어나면 3, 4명이 그 돌박이들이 세상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가슴이 엄청 이제 먹구름이 차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유아 때에 죽은 신자의 자녀들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17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은혜 언약에 의하여 거룩하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얘가 거룩한 아이입니다. 신자의 자녀는 거룩해요. 그때 거룩하다는 거는 본성적으로 얘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아이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얘는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성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 언약에 의하여 거룩하다고 우리는 선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신자와 신자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자마자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약속을 자기 입으로 나 이 약속 안 받아,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이 약속을 버리고 나간 일이 없잖아요. 이 아이는 뭘 모르고 그냥 죽었는데 하나님이 뜻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집안에 보내시나요? 자기 백성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거룩한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표를 주신 상태로 죽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그러므로 그 다음 말이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생에서 데려가시는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은 아이인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자기 입으로, 자기 행위로 거부하고 죽은 거 아니거든요. 뭘 모르고 죽었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약속 안으로 받아들여 주신 상태에서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럼 이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도 좋아요. 이건 우리의 우리의 느낌과 감정. 이 아이가 열 펄펄 나고 죽었지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얘가 빛을 환하게 입고서 날 보고 웃고 있더라. 그러니 얘는 낙원에 간 거 틀림없다. 그런 개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뭘 어떻게 꿨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와 신자의 자녀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이 살아있는데 그 약속을 스스로 박차기 전에 이 아이는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 유아 때에 죽은,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선택을 부모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니 얼마나 큰 보장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의 지금 철부지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얼마든지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알지 못하는 이런 바이러스로 잘못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일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대신 그러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는 거니까 이 아이가 이제 건전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백성다웁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네 안에 있고 이걸 세례로 딱 도장까지 하나님이 자기 서명을 하여 주셨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말씀 외워야지 하고서 초학문답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도 늘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세례나 유아 세례나 세례의 효력이 그의 일평생을 감싸고 있고 그의 일평생 지속됩니다. 그래 그 둘째 문장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첫째 문장이 이제 그 세례의 효력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례를 바르게 집행함으로써, 바르게 집행한다는 게 뭡니까? 이 세례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아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제정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는 언제든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 베풉니다 해서 제정의 말씀이 선언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세례 베풀라, 그렇게 제정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으니 어느 교회에서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세례 베푼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교회가, 바르게 아는 목사가 바르게 이 세례를 집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된 은혜가, 이게 결정적인 거라고요. 이 약속을 누가 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이 은혜가 성신에 의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속하는 사람들, 그 은혜가 귀속되는 사람들, 그 은혜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뜻하신 경영을 따라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실제로 그 은혜가 주어지고 베풀어집니다. 이 말이 대단히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올바른 고백이지 않습니까? 언제 세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아들의 경우, 많은 경우에 유아들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한 달, 우리 교회 같으면 대개 한 달쯤 유아 세례 받는데, 이 아이에게 이 세례 받은 효과가 도대체 언제 나타날까? 하나님의 친히 뜻하신 경영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겠습니다. 일찍 나타나는 아이도 있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하고 찬송하기 좋아하고 예배당 나와서도 꼬물꼬물 목사 설교를 한두 마디라도 받아 적기도 하면서 잘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엄청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평생을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이탈하고 이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는 애가 타고 큰일 났다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세례에 그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시고 베푸시려면 베푸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례 받는 그 순간에 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세례에 매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례는 하나의 예식인데 성신께서 그 예식 안에 갇히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신 하나님은 세례 예식을 제정하신 주체예요. 주체가 그 안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성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바람이잖아요. 성신의 이름이 바람이거든요. 푸뉴마. 바람과 성신은 그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성신이 바람이라고 뭐 이런 봄에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동음 이의어를 써서 성신을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자기 뜻대로 분다.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성신께서는 주권자라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 세례받은 사람에게 성신께서 주권적으로 그 세례의 그 효력을 어느 때에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은 그때 그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하나님이 세례의 물에 매이시지 않는다. 그러면 세례의 물은 소용없는 것인가? 아니죠. 세례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셨는데 왜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되 성신의 뜻에 따라서 성신이 역사하시는 때에 세례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유아세례 받은 자녀가 평생을 헤매고 믿음을 떠나 살 때에 부모는 이 세례 때 주신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보다 귀한 이름을 이 아이 위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셔서 제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럴 수 있잖아요. 평생 자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니카 여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30 넘도록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세례의 효력은 이게 하나님이 정하셨고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런 효력은 이건 은혜고 은사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말씀드린 대로 은혜, 은사는 사명으로 치환되잖아요. 가버가 아우프가버로 바뀐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주신 것을 명하시니까 은혜를 값없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는 효력이고 힘이에요. 그러면 너 힘을 받았지? 그 힘 받은 대로 내놔라 이제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명하시는 게 있어요. 은혜에 맞게 살아라 하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세례를 보면 세례의 효력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인데 이런 세례의 효력을 은혜로 베푸시면 이 세례의 효력에 맞게 살아야 될 의무도 우리에게 부과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곧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뭘 거저 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내놓아야 할 것도 있어요. 이게 선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면 이제 은혜 받은 값을 해야지 은혜 받은 대로 살아라. 그러면 또 하나님께 그만큼 더 발전하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보내드린 그 대우리문답 167문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한 그 세트를 이루는 대우리문답 167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세례를 계속 효력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질문이 굉장히 담대하죠. 우리가 세례를 효력 있게 계속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일평생
효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세례를 계속 효력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절실할지라도 이 의무를 매우 소홀하게 대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시험을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세례가 시행되는 자리에 참석할 때 그렇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세례를 받았으면 이 세례의 효력이 평생 지속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한테 절실하게 있는데 이 의무를 소홀히 할 수가 있다. 특별히 두 가지 경우에 그런데, 하나는 시험을 받을 때 자기가 세례받은 사람인 거를 잊어버려요. 세례의 효력이 자기에게 미쳐야 하고 미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세례받을 때 멍하니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세례받을 때, 그러니까 어느 교회 최근에 그런 말도 들었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온 교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받을 때나 성인 세례 받을 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이 세례의 증인으로 참여하고 우리도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이 세례의 의무 앞에 다시금 섭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정신이 좋잖아요. 세례의 의무를 상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교회에서 베풀어질 때마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성찬을 받을 때마다 성찬의 이런 은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은혜를 받으면 이 몸과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냥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맹세와 서약을 담아서 우리가 10마디 말씀을 복창하면서 끝내는 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전통이고, 이게 참 좋은 일이듯이 주신 것을 명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확약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계속 효력 있게 하려면 몇 가지를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첫째,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과 세례를 통하여 주시고 인치시는 특권과 유익들과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행한 엄숙한 맹세를 진지함과 감사함으로 살펴야 하고, 생각할 게 많은데 세례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세례의 본질이 뭐냐? 은혜 언약의 표화인이지.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심이지. 세례를 통하여 주시고 도장 찍어주시는 특권과 유익들이 뭐냐? 교회의 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는 거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행한 엄숙한 맹세가 뭐냐? 나 이제 세례 교인으로 살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겠다. 이렇게 나는 서약했었지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되고 더러운 것과 우리가 세례의 은혜와 우리의 서약에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거슬러 행한 것 때문에 겸비해야 하고, 세례의 물로 죄를 씻었지만은 성신으로 거룩해 하심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나는 지난주에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는다. 어쩌면 좋으냐? 그리고 이 세례 때 한 우리의 서약에 우리는 미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슬러 행한 게 참으로 많다 하니까 마음을 낮추고 겸비한 태도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례로 우리에게 인치신 죄사함과 다른 모든 복에 대한 확신을 향해 자라야 한다. 아, 세례는 죄를 씻어주는 예식이지. 맞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지. 맞다. 나는 죄 없이 된 사람이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양심의 담대함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살아야 한다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세례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고, 이 복음의 진수를 여기서 제시하지 않습니까?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림, 이게 세례를 받은 뜻이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산다. 그래, 세례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죄보다 약한가?
그럴 리가. 죄를 물리친 거지. 죽음을 물리친 거지. 그러면 나도 내게 이 압박을 가해오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게 아니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 나는 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죄를 이기고 살아야 한다. 이게 내 운명이고 내가 갈 길이다 하는 확신을, 이 복음의 진리를 되새긴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저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세례로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바친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고 거룩함과 의 가운데 살며 한 성신으로 세례받아 한 몸에 속하게 된 것 같이 형제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세례로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답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없어요. 이름 없어졌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께 바쳤으니까. 그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나 누구 아빠다 하시듯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 하나님 백성이다. 너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 성신의 전이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례로 자기 이름을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답게. 이름을 맞바꾸는 거예요. 존재를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행복한 교환.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에게로. 아니, 이런 일이 세례로 이루어졌으니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제 나에게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이게 세례의 뜻이다 하고서 믿음으로 살고 거룩함과 의 가운데 살면서 형제 사랑을 힘써 나타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나. 이 사람들의 잘못을, 내게 행한 섭섭한 일, 잘못한 일을 용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내가 구할 수가 있나 하니까 형제 사랑을 나타내고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뜻이에요. 할 거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은혜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세례를 계속 효력 있게 해야 해요. 그래, 질문을 다시 보면 매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세례를 계속 효력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례의 효력을 계속 발휘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주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명령대로 살기를 힘쓴다고요. 그러니 유아 세례든 성인 세례든 세례의 효력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결국 교회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보이는 말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를 낳아서 유아 세례 받게 하면 이 아이가 성찬상에 나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르고 이 아이가 성찬 회원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생애 전부잖아요. 세례와 성찬. 28장 7절을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28장 7절 함께 고백하지요. 세례의 성례는, 시작, 세례의 성례는 누구든지 한 번만 받아야 합니다. 이건 몇 차례 말씀드린 줄로 압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거룩한 예식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호의 한없는 무게와 그 진실함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아주 부실한 상태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찝찝하다고, 나 이제 확실히 새 출발하고 싶다고 세례를 다시 받게 해다오 한다고 그래서 세례를 다시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부실하게 받은 건 그 사람 잘못이고 부실하게 받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실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가 잘못 받고 그가 부실한 상태로 받은 건 그 사람 잘못일 뿐이고 그에게 쓰인, 그에게 부어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태산보다 무거운 것이에요. 다시는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가 할 일이란 세례를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서 자기가 받은 세례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세례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대우림문답 167문의 답처럼 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례 받을 때 서약했던 거에 얼마나 부실하게 살았나, 이런 걸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2번 세례를 받는다면 2번째 받은 세례는 그냥 물을 끼얹은 것 뿐입니다. 아무 효과도 없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헛되이 한 번 쓰이고, 지난번에 건 무효입니다. 그건 뭘 무효로 하는 거와 같은 행위가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무효로 돌리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세례 베풀 때는 세례의 약속이 함께 천명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받은 때는 그 약속이 무효가 되고, 이번에가 진짜다, 그건 자기한테 진짜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갖다 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정하시고 세례의 약속을 베푸셨는데 자기가 이렇게 헛되게 받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한번 받았다면, 심지어 그게 로마교에서 받은 세례라도 그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의 천지보다 무거운 이름 때문에 유효한 것입니다. 무효로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없는 걸로 치워버리고 이름 다시 갖다 씁시다, 이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데 어디 내 이름을 없는 것으로 여기냐, 말도 안 된다,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평생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한 번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의 일생, 아니 영원히 그의 위에 효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28장 6절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이 19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네덜란드에 수상이 된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말,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큰 개혁자고, 큰 신학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뜻이 뭐냐 하는 거, 칼빈 선생이 가르친 세계관이 뭐냐, 칼빈 선생이 가르친 이 세계를 보는 눈이 뭐냐를 너무나 정말 폭넓게 잘 가르치고 마음에 품은 그런 목사요. 나중에는 이제 그 인물이 커서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처럼 경영할 만한 경륜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어서 그 나라의 수상도 되었습니다. 반혁명당, 프랑스 혁명의 인본주의를 반대하는 반혁명당의 대표로서 나라를 맡아 경영하여서, 그때 네덜란드 교회가 정말 꽃을 피우게 하였던 그런 인물인데, 한 훌륭한 인물이 모든 것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루터 선생의 훌륭한 걸 존중하고 좋아하고 배우지만 그늘도 있는 거잖아요. 성찬에 관한 루터 선생의 그런 주장을 우리가 따르지 않듯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가 추정된 중생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분들의 네덜란드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덜란드 개혁교회 사람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6절을 제대로 읽고 이걸 올바른 신앙고백으로 받았다면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교리를 내놓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으면 이 아이는, 유아세례가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 아니냐. 근데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있나? 없지. 그러면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 아이는 거듭난 아이라고 추정해야 마땅하다. 너 목사 될 거지? 너 이거 서약해. 이 아이가 유아세례 받을 때 거듭난 아이라고 믿고 그렇게 한다고 너 이거 고백해. 추정된 중생을 교리로 내세웠어요. 다그쳤다고요, 사람을. 그래서 난 그거는 못 믿겠는데요. 못 믿어? 하나님의 약속 못 믿어? 하나님의 말씀 못 믿어? 목사 면직. 그래서 여러 목사가 면직이 되었어요. 이게 1944년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면직된 사람들이 해방파 교회를 세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들이 면직되는 일이었어요. 요 교리라는 게. 어떤 교리를 내세운 거예요? 세례의 뜻이 뭐냐? 유아 세례는 이 사람이 중생되었다는 거, 거듭났다는 거를 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거듭났다고 생각을 해야지. 뭘 거듭났다고 생각을 못해? 못하기를. 그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하고서 밀어붙인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거를. 그러니까 이 큰 인물들도요, 자기 생각대로 사변적으로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데서 멈춰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생각을 더 밀고 나가가지고 요래야 말이 딱 떨어진다 하고서 자기 나름의 도식을 딱 맞춰놓고 나서 이게 교리니까 이거 믿어야 돼 하고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은 교회 지도자니까, 굉장한 지도자고 거물이니까 다그쳐가지고 목사들을 면직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결국 그릇된 교리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 몇백 년 전에, 200~3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완전히 거듭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미 고백한 역대의 신앙고백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고백서에 주의했어요? 주의 안에서 교회에 그 큰 사달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아예 신앙고백서를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고, 신앙고백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면 그런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는 굉장히 안전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고백서를 잘 배우고 또 배워야 해요. 평생을 배워야 해요. 그럴 가치가 있고 그럴 필요가 있는 빛나는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단 2가지밖에 없을지라도 이 단 2가지의 소수의 예식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무수한 모든 제사며 모든 절기며 모든 규례들보다 더 심오하고 더 깊이가 있고 더 은혜가 있어서 이 세례와 성찬의 참뜻을 알고 이것을 바르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저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리석고 이 세례와 성찬의 참뜻을 여전히 충분할 만큼 알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선조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따라 저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세례와 성찬의 참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 참뜻이 저희의 생애에 계속 나타나 세례의 효력이 저희의 죽는 날까지 미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